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중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제3장 12입처 중에서도 이 불교 해석의 새로운 모색 12입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입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입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들어갈 입자에 처소 할 때의 첫자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할 텐데요. 이 범어에서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야따나 라고 읽겠죠. 이 아야따나라고 하는 말은 아야따, 아야트 라고 하는 동사죠. 들어가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추상 명사입니다. 들어가다, 처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의미라서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키면 휴식처, 집, 거주처 혹은 장소, 영역 등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말을 어떤 경우에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부처님이 쓰셨던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마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색정, 그러니까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여기에서 이 처, 입처라고 하는 의미를 쓰셨고요. 칠식주 이처, 육촉입처 이런 경우들에 이 용어를 쓰셨습니다. 이런 용례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공통점을 알 수가 있죠. 의식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 중생들의 자아의식이 머무는 장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없애야 될 허망한 자아의식을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3장 12입처 2. 불교 해석의 새로운 모색 12입처란 무엇인가? 12입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만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미 세상에 있으면 그 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표현할 말이 세상에 없을 때는 자기 뜻을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을 만들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말을 골라 그 말에 자기의 뜻을 담아 사용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거나 이미 세상에 있는 말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말은 같아도 의미는 결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어로는 로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밖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세계는 우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쌍유타 니카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무엇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있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안에 의해서 이, 비, 설, 신, 의에 의해서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다. 이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세계는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생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외부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인 육입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라고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12연기를 보더라도 무명에서 생, 노사에 이르는 12지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연기의 노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늙어 죽음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늙거나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 12연기의 환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부처님께서는 80살의 늙은 몸으로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불교도들은 그것을 죽음이 아닌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죽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늙음과 죽음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12연기의 노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 의미가 심오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대충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바르게 알 기회가 오겠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바르게 알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2처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입처는 범어 아야따나를 한역한 것인데 처, 입이라고도 한역했습니다. 그래서 육입처를 육처, 육입이라고도 합니다. 아야따나는 들어가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아야트에서 발생된 추상명사로서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자로 입이라고 번역한 것은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고 처라고 번역하는 것은 장소라고 해석하는 것이며 입처라고 번역하는 것은 들어가서 머무는 장소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범어에서는 들어가서 편안하게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휴식처, 집, 거주처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장소, 영역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처님께서 의도하시는 아야따나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야따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에 아야따나라는 말을 사용하시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입처나 12입처 이외에 아야따나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사모색정, 즉 공처, 식처,
유기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와 중생들의 다양한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칠식주 이처, 그리고 육촉입처 등에서의 처가 아야타나를 한역하여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색정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같은 색계 4선을 닦은 후에 일체 육신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순수한 의식의 세계에서 행하는 선정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의식의 세계에서 행하는 선정을 모두 아야타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아야타나가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칠식주 이처는 욕계의 중생이 색계 4선과 사무색정을 닦을 때 변화되어가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하함경의 십상경이나 중하함경의 대인경 등을 보면 칠식주 이처의 법문이 나오는데 욕탐에 휩싸여 모든 관심이 외부의 감각적 대상에 매달려 있는 중생의 의식 상태를 제1식주라 하고 감각적 대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처음 선정을 시작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2식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선을 닦은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3식주라 하고 제3선을 닦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4식주라고 합니다. 색계사선의 마지막인 제4선을 닦은 사람의 의식에는 몸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모두 사라져 무념무상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1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색계를 초월하여 순수한 의식의 세계인 무색계에서의 사유가 시작되는데 첫 단계가 공처정입니다. 이러한 공처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5식주라 하고 공처정을 초월하여 식처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6식주라고 합니다. 식처정을 초월하여 무소유처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7식주라 하고 무소유처정을 초월하여 비유상 비무상 처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를 제2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상 비무상처, 즉 제2처를 벗어나는 것이 멸진정이며 이것을 생사를 벗어난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색정과 칠식주 이처를 살펴보면 아야타나는 중생들의 자의식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야타나는 중생의 자의식을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없애야 할 허망한 자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선정의 멸진정은 제2처인 비유상 비무상처가 멸함으로써 모든 아야타나가 사라진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등 육촉을 육촉입처라고 하여 아야타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육촉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근을 통한 주관과 객관의 공간적 접촉이 아니라 육입처에서 연기한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입처는 육근이 아니라 중생들의 허망한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12연기에서 무명이 사라지면 허망한 자아의식인 육입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육입처가 중생들의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육입처에서 연기한 촉도 외부의 대상과의 단순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촉을 육촉입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입처를 육근과 구별하여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불교의 모든 교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12입처가 중생의 허망한 생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12입처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12입처라고 하신 것을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알아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밖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보고 들을 때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 12입처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12입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러한 마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을 없애는 수행이 무엇인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행의 방법을 알아야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말은 뗏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교리를 새롭게 조명해 갈 것입니다. 교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면 지식과 분별이 많아져서 교리 공부를 하다가 신심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는 잘 모르지만 신심은 돈독한데 어떤 분들은 교리는 많이 아는데 신심은 부족합니다. 아는 분들은 믿는 분들이 불교를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기복 불교에 빠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믿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귀만 열렸지 신심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알수록 신심이 깊어져야 할 터인데 알수록 신심이 없어지고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고 길을 떠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불교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여 바르게 깨닫는 종교입니다.